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빛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오랜만에 에베소서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에베소서 강의가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남은 말씀들은 이제 내년 주제 설교가 끝나면 한 6월 달이나 그때쯤 돼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왜 나누기 시작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강의했는지 올해 주제가 바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였죠. 좋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느냐를 고민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바로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다 기억은 안 나실 것 같아요. 우리 한 달 전에 했던 지난 말씀, 우리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때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한 달 전이니까 뭐 기억 안 나시겠죠. 네, 기대도 안 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하나님은 너무 대단한 분이시죠.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너무 위대한 분이고 너무 큰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거리가 멀고 다른 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이죠,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라, 그렇게 말씀 나눴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기꺼이 참으셨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 또 어둠 속에 이를 버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둠 속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일들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쁜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거기에 닮아가고 자꾸 그 속에서 그 모습으로 자꾸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야, 안 그래도 돼. 그렇게 자꾸 우리를 말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맑은 물에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흥분했나요? 괜찮나요? 네.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수조 안에다가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러운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더러워지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도 내 안에 세상의 어떤 영향력들이 계속 끼쳐지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말씀에서 과감하게 나쁜 사람들, 나에게 신앙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끊어버려라. 나를 자꾸 나쁜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 내게 나쁜 말을 가르치고 나쁜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어떻게?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우리 요셉 성도님 그래도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가 8절 말씀부터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물과 불, 공기와 물. 네, 공기와 물. 네, 근데 공기와 물이 아니라 빛과 물이죠. 물과 빛이에요. 네, 물과 빛인데, 이 물과 빛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물과 빛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빛. 왜 빛이에요? 예? 모든 것을 살게 하니까. 예, 맞아요. 오늘 설교가 빛이니까 당연히 빛이겠죠. 이 질문을 제가 왜 했겠어요? 예, 맞아요. 빛이에요. 제가 작년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는 우리 선교지 미국 애리조나주 우리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갔다 왔는데, 제가 갔을 때가 9월 달인데도요, 너무 날씨가 더웠어요. 그때 한 42도, 45도까지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날씨였는데, 그러니까 가니까요, 딱 공항에 내리면 숨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 그러니까 비도 여름에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요, 그냥 모든 게 다 말라 있어요. 풀도 없고, 하여튼 산들이나 전부 다 보면 그냥 빨간 흙과 돌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 푸르른 이 식물들이 솟아 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선인장. 선인장들은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요, 푸르름을 혼자 내면서 살아있더라고요. 혼자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도 중요하지만 이 물보다 빛이 더 중요하구나. 물이 없어도 선인장을 사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선인장이 살아갈 수가 없죠. 물이 많아도 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식물들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나쁜 것들, 병균들이나 바이러스들도요, 살아가기 힘들죠. 빛이 있는 곳에는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빛은 살균 효과가 있어서 더러운 병균들을 죽이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태양빛을 꼭 받아야 됩니다. 태양빛을 받으면 우리의 몸에 뭐가 생겨요? 비타민 D가 생기죠.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 안에서 생성돼야 우리 안에 몸의 면역력이 생깁니다. 이 면역력이 있어야 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 침투하는 나쁜 병균들, 바이러스들을요, 이 물리칠 수가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비타민 D가 태양으로부터 비타민 D를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 나누었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소망이 없고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나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모리슨 장로님이 간증하셨죠. 기억나세요? 모리슨 장로님이 입양받기 전에 이 땅에서 한국에서 살아갈 때는 그의 가정이요, 이 완전 이 콩가루 집안이었죠. 아버지가 맨날 술 드시고 와서 가족들 때리고 엄마 때리고 막 그러니까요, 늘 불행한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리슨 장로님이 미국으로 입양돼서 갔는데 거긴 어떤 부모님이었어요? 너무나도 사랑 많고 인자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들이었죠. 형제들이 다 입양받아서 온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은 분이니까, 너무나도 인자한 분이니까 그 가정에서 사는 것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해도 행복한 거예요. 늘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본인도 결국에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중에 그도 아빠가 되었을 때는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행복한 아빠로, 사랑을 주는 아빠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비록 과거에는 어둠 속에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그 죄악 가운데 찌들어 살던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은 그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고민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이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고,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가 뭐냐?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빛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 할렐루야. 오늘 대답을 너무 잘하셔요. 아멘. 자, 먼저 이 첫 번째 열매 착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착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착함이 아니라 어떤 착함? 모든 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착함은 뭘까요? 모든 착함. 모든 착함은 아마 우리가 착함 중에 최고의 착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착함이 드러나는 것, 아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착함이 뭔가, 그 뜻을 보면 관용, 자기 희생적인 행동, 넓은 마음, 이런 게 바로 착함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어떡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뭐라도 던져주거나, 아니면 내가 수영 잘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는 것. 그죠? 차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 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장기 기증을 하면 기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장기 기증을 했다면 그 기사들이 꼭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착함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비록 나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거 좋은 거죠. 우리 교회도 언제 한번 장기 기증 이거 한번 하면 좋겠어요. 장기 기증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내 생명을 다해서 착함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이런 큰 일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이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그 짐들을 좀 들어드리고, 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타면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전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들이 다 착함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함의 모습들이 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어떨 때는 착하게 행동하고 어떨 때는 내가 착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이 착함의 열매라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내 몸에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착한 행동을 하고 늘 착함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요즘에 이 착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착함을 이 바보 같음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꼬마가 장난감 차를 타고 이렇게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한 아이가 이 모습을 보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자기도 이거 타고 싶다고, 자기도 이 차 타고 싶다고 막 떼를 쓰니까 이 먼저 타고 있던 꼬마가 그 아이에게 자동차를 양보해 줬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에? 바보 같은 놈. 그래, 맞아. 야, 너는 왜 바보같이 그런 걸 양보하고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아이는 정말 착한 행동을 한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양보했으면 부모는 칭찬해주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줘야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보면 양보해주면 손해보는 것처럼, 바보처럼, 자기 밥그릇 하나 챙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인식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왜 바보 같은 거예요? 착한 것을 바보 취급하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손해보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손해보고 살아가냐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마귀가 우리 이 세상을 너무 강팍하게 만드는구나. 아니,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그 착한 일을 향하여서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양보해 주는 게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향하여 비난하게 만들고,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향하여서 뭐라 이야기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착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바른 것인지, 사회를 얼마나 밝게 만드는 것인지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통하여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말과 행동이 똑같고 또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을 봐요. 주일날에는 거룩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행동하고 말도 그렇게 해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근데 딱 교회를 떠나서 다음날 월요일 아침만 되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죠. 분명히 어제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는 그 모습들은 다 어디 가고 마치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전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감히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교회 안에선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신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람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했대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하고 항상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살지 못할 세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오늘 말씀은 그 세상이 악했다고,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의로움이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요, 의의 기준, 옳은 기준이 늘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는 의가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본 적 없으세요? 내가 할 때는요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이게 옳은 거야. 근데 저 사람이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중적인 모습들. 의의 기준이 내가 되다 보니까요, 옳은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옳은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한 거죠. 옳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이라는 게 옳은 것이 없는 세상, 다 옳은 세상. 이 세상이 악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은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한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처럼. 근데 노아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며.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죠. 또 그는 완전한 자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의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일들을 행했고 그 일들을 기준 삼고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내가 이 땅을 내가 쓸어버릴 거니까 여기에 배를 만들어. 네,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지금 왜 나 혼자서 이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여기에다 배를 왜 지어요? 이 산 중에 이 배를 왜 지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반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을 때 순종하고 했어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누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짓고 난 뒤에 그 뱃속에서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죠. 구원받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늘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고, 처음부터 끝이 똑같아야 되고, 앞과 뒤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란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외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서 회사나 가게들이 이제 직원을 뽑는데, 사람을 뽑을 때 그 이력서를 보는데, 이력서에 어느 교회 집사 이 말이 적혀 있으면 이 사람 무조건 뽑았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무슨 교회 집사라는 이 말만 보고 뽑을 수 있었을까? 당시에 교회 집사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어느 교회 집사라는 말만 있으면 그냥 보지도 않고 뽑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80년대, 90년대 한창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였죠. 부흥할 때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회사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죠. 못 믿을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또 거짓말쟁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졌을까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에서요, 이런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내려오시면서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야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의아해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이 나무가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아니 그냥 잎만 무성하다고 이 나무를 저주하는 게 말이 되나? 예수님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아니 잎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때가 아닌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화과를 몰라서 그래요.
무화과를 알고 나면 이해가 돼요. 무화과는요, 이 잎이 자라기 시작할 때 함께 무화과도 같이 자란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라는 말은 이꼬르 열매가 많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또 열매의 때가 아닌 거예요. 열매의 때가 아닌데 이 나무는 가지가 잎만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상한 거죠. 이 나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어찌됐든 잎이 무성하면 열매는 나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결국엔 이 나무는 원래 열매가 없는 나무였던 거예요. 열매가 나지 않는 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열매 없는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잎만 무성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 교회 큰 일꾼이 될 것 같아, 막 잔뜩 기대는 막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까 속이 텅 빈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번지를 한데 안은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실함이 없고 허영과 거짓만 가득했던 것이죠.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이제 교회 새 가족들이 오시면 이렇게 만나는데 처음부터 말들이 번지르르 하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교회 오셔서 자기 자랑을 엄청 하십니다. 뭐 자기 회사가 공장이 몇천 평이고 직원이 몇백 명이나 되고 1년 매출이 몇백억이고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런 큰 회사를 지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데 우리 삼촌이 하시는데 이거 내가 물려받을 거라고 곧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렇게 막 자랑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요, 교회 얼마나 오래 못 계시더라고요. 그 거짓말이 곧보록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와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좀 뭔가 존경받고 관심을 끌려고 앞에 와서 열심히 거짓말을 해댔는데 결국에 그 거짓말이 뽀록 나니까 얼마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자기한테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자신이 그렇게 부풀려서 뭐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는 떠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러므로 빛된 자녀된 우리는 그런 거짓과 허영이 아니라 진실하고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진실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면 빛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내가 손편지를 쓰면 이 사람이 행복해할까, 또 내가 이 사람이 꽃을 주면 행복해할까, 늘 그런 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찰스 웰던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이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이 책 때문에 이후에 WWJD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WWJD가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책 제목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도 예수 동행 운동 하시잖아요. 동행 일기 하시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24시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고민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24시간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누구와 고민해요?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삶의 중심은 누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되어지고 또 내 삶 속에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걸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삶이 곧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그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참 빛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그 기사가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의 19세부터 39세까지 이 청년들 가운데 약 54만 명의 청년들이 은둔 고립 청년들이랍니다. 은둔 고립 청년이 뭐냐면 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스스로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라고, 자신은 무능하고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그냥 사회생활하지 않고 방 안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컴퓨터만 하고 방 안에서 먹고 살고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54만 명이래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청년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잘못된 기준들이 청년들을 몰아낸 거예요. 성공이 기준되고 성적이 순위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도태된 아이들은 다 은둔 청년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줄을 세워놓고 이 아이들을 잘못된 아이들로, 부정적인 아이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평가받고 비교받다 하다 보니까 스스로 고립되어져서 은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갇힌 존재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말씀처럼 그 어두운 가운데 있던 아이들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게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빛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사람들이 날 무시했고 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도리어 날 존경하고 이해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은둔의 삶이 아니라 빛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감 있게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빛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나면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또한 빛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빛의 열매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삶 속에서 빛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뭐라 하던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던 삶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서 나오는 그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빛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들이 맺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미 우리는 빛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나오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이 다시 그 삶 속에서, 어두운 삶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 빛의 열매답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늘 고민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행동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입만 무성한 자의 삶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열매가 맺히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또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안에 열매 맺혀지는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고 열매를 맺혀지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빛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혹시라도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